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만하면 난 됐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부족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어느 정상까지 가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것이 그 믿음의 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바로 이 믿음의 정상 모리아산의 그 정상에 이르기 위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먼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군병이 되길 원하세요. 그 믿음의 군병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그 믿음의 군병답게 계속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내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분명히 이삭을 두고 아브라함은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말 그대로 각을 뜨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잘라내서 죽여서 그것도 불로 태워 죽이는 건데 말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그대로 진행을 해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리라.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가 실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의 믿음. 사실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에 대해서 옳다, 틀리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또 거기에 따라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게 됐을 때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이 부활의 믿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함께했다. 그 모리아 정상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번째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그 믿음, 그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호와 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준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이 믿음이죠.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보였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아브라함은 그가 여호와의 그 일의 믿음을 가지고 신속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약속의 자손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자자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파기되는 거예요. 축복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삭의 죽음인데, 근데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대꾸 없어요. 이제 변론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을 좀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도 없어요. 조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미적미적 되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미적거림도 없습니다. 질질 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토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민첩하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의 순종의 위대함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도 제단을 이제 쌓습니다. 여러분 돌 제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을 찾아가지고 다 쌓는 작업부터 해서 착착 지금 진행해 나갑니다. 나무 지고 간 나무 풀어 헤쳐서 나무를 쌓습니다. 이 나무도 불이 잘 타게끔 잘 쌓아야 됩니다. 그죠? 아니 아들을 불로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뭐 준비 제대로 못한 거 없나? 그러면서 질질 지금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냥 준비 다 됐어요. 준비된 대로 지금 착착 지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준비되고 신속한 순종의 모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심으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또 다 차곡차곡 지금 이제 잘 타오르게끔 쌓아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아들 이삭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냥 올라갑니까? 묶어야 합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나무를 등에 지고 걸어올 정도면 이 산 정상까지 그냥 청소년 정도가 아니죠. 어느 정도 장렬이 되어 있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버팅기고 나 안 올라간다고 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해왔던 거 다 헛수고에 불과할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나는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나 안 합니다. 막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한테 대들기라도 한다면 어찌 이런 제사가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소나 양도 제물 드리기 위해서 잡기가 힘든 일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 사람입니다. 사람. 그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도 아들이 제물이 되려면 그래서 이삭의 협조 속에서 스스로 자신이 묶여지는 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스스로 그 제물 제단 위에 자기가 올라가야 돼.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청년을 들어 올리겠습니까? 스스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협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지금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지금 아들 이삭이 그 제단에 올라간 것은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사람 모습 같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제단에 지금 바치고자 하는데 이삭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적하게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묶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진짜 믿음은 또한 순종이 바로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일의 믿음으로 이처럼 순종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협력 관계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협력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부자지간에 제물을 드리고 제물이 되는 그 상황이죠. 제물을 드리고 제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는 뭐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하고 아버지 생각이 잘못됐다 못됐다 지금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뭐 설득하는 얘기 없어요. 그냥 침묵하면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 보일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 예수님도 군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채찍과 침뱉음과 그렇게 고통을 주었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순전하게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8절 이런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주님과 협력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일과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이게 여호와 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여러분 이 불도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 뭐 불 만들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 준비한 겁니다. 신속하게 지금 이삭에 향해서 칼을 겨누었는데 10절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칼로 어느 부분을 찔렀을까? 찌르려고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죄수가 그 양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게 될 때 양의 목을 찌릅니다. 이게 바로 경동맥을 치는 거죠. 목을 치면 바로 죽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이 장년인 이삭을 한 번에 죽게 해야 되니까 고통 없이 아마 그 목을 겨누지 않았을까. 그 목을 겨누며 칼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긴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하나님 음성이 들리자 지금 자기는 아들을 한 번에 딱 죽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누가 소리를 내도 뭐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바로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응답합니다. 사무엘처럼 주님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처럼 바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바로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또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지는데 항상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제단 위에 놓은 것과
이삭을 향해서 지금 칼을 겨누고 있는 이 자체만 봐도 이미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인정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지금 이 아들을 포기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확인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귀하고 귀한 아들을 포기하는 믿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이 그냥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포함된 겁니다. 주시는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헌금도 적당히 하고 봉사도 적당히 하고 그러면 또 생색은 많이 내길 원해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길 원하고요. 이런 모습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요. 믿는다고 하지만요, 챙길 거 다 챙겨요. 가질 거 다 가지면서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한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거기까지만이야. 거기까지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귀한 아들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최선,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일을, 그것이 어떤 봉사인지 선교인지 헌신인지 어떤 사역인지 말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 선자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그래서 대속물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니, 손을 대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제물은 바쳐야 되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안 바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대속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순양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라워요.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길을 여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제 너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물은 드려야 하는데 제물이 지금 이삭이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눈을 딱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수풀에 걸린 거예요. 뿔에 걸린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모리아 정상에 어떻게 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확실한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말고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분명히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을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순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 대신에 준비된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대속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 야훼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다가 죄를 범했더니 막상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 비참했던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몰랐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은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노력도 자기를 가릴 수 없었어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죽옷으로 가려주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가죽옷으로 가려주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그 피해 제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피해 제사를 통해서 또한 그 제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대신에 양과 소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인을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제사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법권의 그런 무죄 판결도 결코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들켰으니까 죄인으로 취급받는 거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죄의 그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일 때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불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흠없고 완전하신 죄가 없는 영원한 제물, 바로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사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제 시련이 끝났습니다. 시련이 끝났어요. 이제부터 닥치는 모든 시련들은요, 게임이 아니야. 이제 모리아 정상에서 이룬 그 시험을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도 충만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겐 기쁨이 떠날 수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시험 때문에 내가 불안해가지고 어떨 줄 몰라 했지만은 이제는요, 어떤 시험이 주어져도 이 기쁨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그의 믿음과 경건함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을 포기하고 아들을 포기했을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이 순양처럼 이 땅에 오실 위대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 이 귀한 믿음,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드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말씀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이 꿈이에요. 꿈. 최고의 가치요. 자랑이고. 여러분, 이런 최상의 존재였는데, 귀한 선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의 봉사, 최상의 충성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에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어쩌면 엄청난 희생이고 정말 손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와닿는 주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래라 이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는 이 최상의 것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단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 물질, 능력을 우리가 드려요.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이제 드린 사르밧 과부가 평생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모인 이 예배의 자리, 이 성전이 바로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승리하여서 믿음을 인정받은 모리아의 그 정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다시 살리고 대속의 제물까지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감사 이 제목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통해서 그 대속의 제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젠 죄로부터, 우리 어떤 시험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이젠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그 이삭과 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 축복이 매 순간마다 주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거 아까운 시간을 내가 지금 보내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냥 적당한 시간을 희생하고 적당한 물질로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조차도 아까워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분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놀라게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 그것이 드러나는 예배였습니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아비로서 너의 믿음과 순종과 찬양과 경배를 내가 인정하노라.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의 무게중심이 말입니다. 무게중심이 이 거룩한 자리에 집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게 무게가 글로 우리가 쏠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무게중심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풍성하게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풍성하게 채우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추수감사 주일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 나같이 일어나셔서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하나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이 우리 주님과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다 예비하신다 말씀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주님께 당신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